한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85% 이상의 사람들이 부모나 친척 또는 친구나 가까운 이웃을 통해 교인이 되었습니다. 흔히 가장 어려운 전도는 가족 전도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족 간의 익숙하고 편안한 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통계를 보니까 또 전도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은 가족 그리고 친척 전도였습니다. 전도의 가장 좋은 비결은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척 전도를 위한 TMI 실천을 성도님들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에게 자주 안부 인사를 하고 기념일을 기억하여 축하해 줍시다.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찾아가 위로하고 작은 도움을 줍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번 기 교과 82, 83페이지를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제5과 구약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토의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이라는 구원의 기초 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6과 언약의 우선성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교과 어떤 내용들 공부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하지만 때때로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할까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다른 질서 속에 있습니다. 이번 교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43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교과를 통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율법과 믿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유언에 비유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특징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지라도 바울의 반대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 이후 약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혹시 율법을 주심으로 앞선 조치들을 무효화하신 것은 아닌가?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유언에 비유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언약과 유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언약은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상호 간에 맺은 합의입니다. 그러나 70인역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상호 협약을 뜻하는 말인 순데케로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증언하다, 유언하다라는 뜻을 가진 디아데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개인 상호 간의 조약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보다 그분의 뜻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맺는 계약과 같지 않고 어떠한 조건에도 파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월요일 믿음과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믿음이 율법을 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종류의 율법의 행위든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믿음을 높이기 위해 율법을 버린다고 결론을 내릴 사람도 있을 것을 간파한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만약 오늘날의 주장처럼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사상을 지지하기를 원했다면 그렇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강력히 그와 같은 정서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의 복음이 율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교 성경주석은 더욱이 진정한 믿음은 본질적으로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거리낌 없는 자발성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널 목사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서 담고 싶은 하나님의 품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대답해 주실까요?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조건적 사랑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받은 만큼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계산적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화요일 율법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율법이 더해졌고 무엇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바울은 율법이 마치 본래의 유언을 수정하기 위해 첨부된 부록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더해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시내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율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 많은 상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모종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죄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기 위해 주어졌으므로 율법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수요일 율법의 지속성입니다. 시내산 이전과 이후의 율법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율법이 시내산 이전에도 존재했다면 시내산 이전과 이후의 율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천둥과 번개, 죽음의 형벌로 율법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애굽의 속박을 받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은 도덕적 표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했나요? 많은 사람은 이 말을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이 임시적이었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율법에 대한 바울의 말들이나 다른 성경의 본문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본문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뭐까지라는 말을 제한된 시간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가 오시면 더 이상 믿음을 굳게 잡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닌 것처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의 초림이 인간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즉 진정한 죄의 해결책을 제공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아브라함 전부터 시내산까지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하였고 그 이후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폐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죠. 이 시간 교과를 공부하면서 또 토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오해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또 함께 안교 소그룹에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목요일 약속의 우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직접 맺은 언약과 출애굽기의 율법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율법은 언약에 의하면 부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사들과 모세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율법을 내리는 과정에 천사가 개입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신명기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중요하긴 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의 역할은 그 약속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목요일까지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내용을 수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된 본성의 깊이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 약속 위에 굳게 서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교과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주는 제7과 믿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복음에서 제시하는 믿음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함께 토의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교토시는 언제나 재미있는 방송, 누구든지 듣기 쉬운 방송, 항상 젊은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is words, His secret plan before He had to go.